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1년 동안이고 하는데 내년에 이거 못 외우면 안 되죠. 그죠? 내년에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다 도말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는 삶이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삶이 예배다. 반대로 성도는 예배가 삶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겸손이고 눈물이며 감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 최고의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결코 예배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 제물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내 몸도 마음도 모두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나 스스로를 온전히 드리는 당연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과 진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하고 간절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영과 진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것으로 끝이 되는 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예배는 쓸데없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영과 진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예배를 받으신 예배가 진정한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예배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전에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때부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가인과 아벨의 첫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인간의 첫 예배, 첫 제사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틀리다고 할 수는 없고 다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 반드시 답을 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냐? 선을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삶으로 믿음이 없이 드려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 얘기예요. 뭐 양으로 드렸다, 곡식으로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이 답하는 것은 믿음으로 죄가 있는 가운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는 받지 않는다. 여기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원어로 람마 외람마라고 그래요. 이거는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인간의 도리를 잊어버리고 잘못할 때 주어지는 질책의 소리가 람마 외람마예요.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어 동일한 문장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애굽 왕에게, 속이고 나서 애굽 왕에게 질책받는 장면이 또 나와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 질책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찌하여 이게 람마 외람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 때, 죄가 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 마음을 보고 어찌하여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할 성도는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로부터 이런 질책을 당하지 않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예배는 안 받으세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막 이렇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야, 네가 나한테 대드는 게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라 그래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늘 공격하려고 있는데 내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 드리는 거 드리지 않는 것이 좋죠. 헛수고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회개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그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크고 작은 교회를 가서 교회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한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사의 희생이 필요했듯이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하고 깨끗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너의 몸을,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는 죄로 막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사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도 죄악인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 약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금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러다가 반신불수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가 생명을 잃으신 분도 계세요. 물론 금식하면서 능력 받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몸을 학대해서 쇠약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금식도 봉사도 나눔도 억지로 해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억지로 드려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자기 몸도 학대하지 말고 쇠약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란 하나님께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바치는 거예요. 성도가 삶을 바치는 것에는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 쉬운가요?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 지금까지 형성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 잘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죽어야지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쫙 들어 눈물 펑펑 흘리고 나갔는데 옆에서 야 너는 왜 행색머리가 그 모양이야 얘기하면 왜 내가 어때서 이러면서 바로 싸우고 대면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죽은 사람이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해요. 누가 때려도 말 못하고요.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요. 죽으면요 세상에 누가 째려봐도 왜 째려보냐고 얘기 안 하고요. 누가 나를 좀 아프게 해도요 왜 아프게 하냐고 따지고 싸우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 아,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아직도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구약의 제물은 죽어야 드렸잖아요. 죽여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죄악도, 혈기도, 교만도, 온갖 더러운 모든 것이 주의 제단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요, 예배 시간 전에 있었던 나를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희생 없는 예배, 거짓 예배, 가식 예배, 형식적인 예배예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요, 가짜예요. 죽는 거 희생이잖아요. 나누는 거 희생이잖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며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자리가 올바른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박해자들로부터 목숨까지 잃었지만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땅이나 이슬람 땅에 가면요, 예배하다가 붙잡혀서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산 제물이 되기 위한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예배 드린다고 지금 누가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누가 불에 태워 죽입니까? 그런데 세상 곳곳은 아직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선진들의 그 희생의 대가로 오늘 저로 여러분은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해미산성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대원군 시대에 해미산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서 가둬놓고 완전히 바짝 굶겨서 말린 다음에 손 한 손으로 들어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바짝 말린 다음에 거기 가면 탯돌이 하나 있는데 탯돌에 신줄 하나 이렇게 심어놔, 신줄을. 그리고 신줄에다 머리를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해미산성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 넘어가면요, 거기다 그 시체를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성지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가끔 거기 가서 성지 순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학대를 당하면서 믿음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땅은요, 지금도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총살당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시간만 때우거나 형식이나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배의 초점이 사람의 입맛에 맞춰지면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는 천국에 가서 드릴 예배의 연습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프지도 않고요, 슬픈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으니까 천국에 가서는 우리는 예배만 드려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드리고 부흥했던 그 예배의 감동이 지금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히타를 틀어놓고 따뜻하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중학교 때 강원도 철원군 김아읍 생창리라는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장소가 없어갖고 6.25 때 숨어 지내던 동굴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전도사도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때는 목사님들 많지 않았었어요. 그냥 방집사라는 그 할아버지가 성경만 읽어줘도 은혜 받던 시절인데 그 동굴에 축축한 동굴 속에 가만히 떼에 까놓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지금 같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감동적인 예배가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옛날에는요, 기도원에 가기만 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어떻게 하면 날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께서 진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애통하면서 예배했는데, 아유, 성산교회 내가 안 가면 뭐 자리도 비고 이러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줘야지, 이런 방식으로 온다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아요. 한 명이 두 명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 드리듯 세상을 살아야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여기서 목사가 성경을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나가서 예배자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예배자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죄 가운데 있다면 예배자 아니잖아요.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구별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동창회 나가도 교회 모임 가도 그렇고 어디 모임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언어들이 나오고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야 되고 찬송보다는 유행가를 한 번씩 부른 적도 있고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한류 열풍 무섭게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한류 열풍이 뭐예요? 해외에서의 한국 대중문화를 열렬히 좋아하고 선망하는 현상을 한류 열풍이라고 그래요. 세계에서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 드라마 이런 것들, K-팝, K-패션, K-드라마, 아이돌 문화, 세상 문화 이런 거 따라서 사는 건 쉬워요. 그냥 유행 따라 사는 거니까. 요즘에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그 K-팝 문화에 젖어가지고 얼마나 그 유행 따라 살아갑니까? 또 우리 성산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들 없겠습니다만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웃는 거 보니까 한번 보신 것도 같네요. 네? 그 열풍이 불어있어요. 열풍이. 텔레비 틀면요, 전 텔레비가 없으면 가끔 어디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요, 맨 꼬마 애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뭐 꺾기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 하는데 권사님들도 잘하더라고 보니까. 장로님들도 뭐 흥이 나니까 일어나서 뭐 흔들고 이러더라고. 여러분, 성도들이요, 급변하는 이런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젖어져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요. 이명웅이가 부르는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 목사도 제목을 외우고 있잖아요. 네?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젖어드는 거예요. 몇 번 보다 보면 젖어들어요. 가사에 젖어들고요. 노래 가사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노래 가사를 성경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성경 보면서 졸면서도 노래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성도들이 거슬러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유행을 본받지 말고, 유행 따라 살지 말고, 명령하는 거예요. 유행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자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물결 따라 흘러가질 않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서 그 물이 더럽든 그 물이 썩은 물이든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샘물을 향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 세상 유행 따라서 흘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행이 나를 유혹해도
세상 열풍이 나를 유혹해도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잘 훈련된 병사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아요.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대충 훈련받은 사람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백전백패에 죽습니다. 총을 쏠 때 어떻게 쏘아야 되고, 각계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분대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고지 점령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대충 하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하는데 자기는 할 줄 모르니까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 바른 예배자가 돼갖고 바른 예배 드려야 어둠의 영을 공격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는데, 대충 예배 드리면은요, 어둠의 영을 공격했을 때 100%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바른 예배자로 잘 훈련된 성도는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합니다. 우리 성수한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백전백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예배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아유, 갈까 말까. 비 오는데 뭐.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미끄럽고 갈까 말까. 아유, 이번 주일 쉴까.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의 생활을 이 세상의 유행에 맞추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색깔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 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면 이렇고 저기 가면 저렇고 카멜레온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무슨 색깔? 예수의 색깔, 말씀의 색깔로 분명해야 돼요. 성도의 생활 태도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웃과는 친하게 지내시되 세상과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세상은요, 죄악돼요. 죄악된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나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따라가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미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성도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죄가 너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뭔 뜻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 훈련 잘 받아서 죄가 너를 공격할 때 예수의 피에 이룬 권세로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성산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립시다. 제가 지금 3주째 예배 드리는데 3주째 예배 제목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다 첫 주에 예배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예배 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